순환 예배, 정사 예배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과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오늘 이 밤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계신 곳 가까이 저희들이 서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셔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높여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주의 번제를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그렇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소망,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승리케 하시니 나의 소망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의 은혜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화로우신 주 예수의 영화로우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금토만도 못하로다. 오 갈보리 오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히신 고백 구주께서 죽으신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의자 찢어지려 구원의 길 여신으로 전그 깊은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백로우신 나의 주 오 갈보리 오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백로우신 나의 주 세우스 이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가 박히거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신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세운 승리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고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받은 고난을 생각합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을 맞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살아가신 것처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병든 자, 소외된 자,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오직 주의 복음만을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비전관 건축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와 기도로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며 건축 현장과 이원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파송된 곳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무로, 출장으로, 학업으로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있어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서 고통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드린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전해 주시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그때 당시에 그 빵을 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몸이다.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빵을 이렇게 나누시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가지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내 피, 너희들을 위한 내 피다라고 흘리는 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정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앞으로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오늘 또 성찬식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우리가 첫주하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분병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분명하게 참 밝혀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나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이 빵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하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가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버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또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몸을 버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먹겠습니다. 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분잔해 주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피가 다 떨어지기까지 참으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모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이 구원받게 된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그 피를 기념하여 이 포도를 나눌 때 주의 성령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함께 흐르는 그 은혜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님이여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하시고요. 네, 됐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하나의 그런 계명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린 피의 그와 같은 소원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만약에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지속적으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가 매월 첫 주 때는 성찬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오늘 그 기도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주고 이렇게 정가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너무 참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33절에서 41절. 근데 이 김에 한번 좀 우리 우리 교회 포도주가 너무 독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담그시는 분들은 좀 그걸 참 감안을 해서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다 같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지난 5일 동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행적에 대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한 분 한 분 정말 참된 제자로 만들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자매들이 또 기분 안 나빴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자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 현장에 이제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나 할 것 없이 그 여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40절 말씀과 41절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좀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데 대해서 다른 또 복음서에 이렇게 함께 참고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질병의 고침을 받은 그런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저들이 또 섬겼던 그런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이 본문만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또 다른 마리아, 말하면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이제 좀 설명을 한 걸 보면은 또 다른 여인들도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세 여인이 이와 같이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사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온전히 어떤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여러모로 참 위험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가도 성전 안에 더 들어가지 못하고 여인들은 따로 여인의 뜰이라 하는 곳에 거기에서 딱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바로 여인들의 위치였습니다. 지금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녀가 함께 다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요, 저 이슬람 거기에 그 모스크 거기에 가면은 여인들은 아주 따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쪽 바깥쪽으로 그렇게 뒤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를 딱 이렇게 또 뭘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자들은 좀 더 이렇게 무시받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의 위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그때 이 여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숫자를 세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무시당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 남자만 4,000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법정에 갔을 때 법정에서 증언하는 그 증언에 있어서 여자들은 증언의 능력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참 이렇게 여인들에 대해서 그 사회라는 게 굉장히 무시당하고, 그리고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여인들이 대접받는 그와 같은 일이 급격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실제로 그렇죠.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의 여인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아마 많이 또 역사적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이후에 여학교가 생기고 여자들이 또 전도인이 되고 여자들이 이렇게 나서게 되는, 여자들이 또 하는 직업을 갖게 되고, 이런 어떤 일들, 이게 참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가히 혁명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인들의 위치가 아주 이렇게 높아지고,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보니까 남자들의 위치가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여인들이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저요, 우리 지금 가정마다 가면 딱 볼 수 있어요. 가정마다 가면은 아주 우리 남편들이 쩔쩔매더라고요. 그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뭐 내가 잘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막 설거지하고 막 그냥 막 부인 그 뭐에 심부름하고 그리고 예예 하고 말이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좀 그렇게 지금 된 모습들을 좀 보는데, 맞죠? 앞에 우리 장로님들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인들이 저 멀리 서서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그것만 여러분 여기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달라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이 전혀 여기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그 2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여인이 나오죠.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조합을 좀 어떻게 좀 해서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지금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요새라고 하는 어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는 누구죠? 살로메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좀 헷갈리는데, 예,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그랬으니까,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는 사실 누구냐면 알페오의 아들이죠. 예, 알페오의 아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살로메라고 하는데, 이 살로메가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예, 그렇게 지금 세 여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던 여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와 이모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인물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지금 멀리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기 다른 여인이 아니라 그냥 그 여인 혼자서 다른 분들과 함께 거기에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멀리서 십자가만을 바라봤던 그런 여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멀리서 바라보던 모든 여인과 함께 이렇게 바라보다가 어느새 십자가 밑에까지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십자가 밑에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 십자가가 좋아서요? 십자가 지고 싶어서?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 모든 당시에 그런 어떤 것들을 뛰어넘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까지 온 그와 같은 여인이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저가 받은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게 너무 지극했기 때문에 어느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번 제가 주일날에도 우리 전 세대배가 다 같이 이렇게 드려질 때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또 스토리텔링 설교를 지금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은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7 귀신 들렸다 하는 게 꼭 숫자적으로 보면 7마리의 귀신이 들렸다, 7놈의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귀신 7마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는 7이라는 숫자나 10이라는 숫자나 12이라는 숫자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완전수죠. 무슨 말입니까? 엄청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들끓었다는 말입니다.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집이었습니다. 귀신집이어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여인의 7 귀신 들었던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저는요, 참 이전에 우리 사상에 저기 교법동에 살면서 좀 미친 사람들을 좀 제가 몇 명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미쳤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쳤는데 내가 미쳤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면 그 정신병원에 있는 그 직원들이 모두가 다 목표라는 게 뭐냐면 그 미친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가 미쳤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낫는 거래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모든 귀신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가운데 완전히 귀신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저는 키르기스탄의 선교지로 가서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특별히 여인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여인들이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 보면 무슨 사람들이 막 그냥 눈이 뻘겋고 막 무서운 얼굴로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 보면 더럽습니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들을 그렇게 많이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체를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그러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이리저리 뭐 우리나라 같으면 굿도 해보고 그러지만 거기에 뭐 랍비를 찾아가고 뭐 이렇게 다 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전혀 이제 차도가 보이지 않을 때 가족들이 먼저 떠나고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떠난 상태에서 완전히 폐인이 된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대지요.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저게 저렇게 된 게 부모의 죄냐? 아니면 저 여자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렇냐? 하면서 그걸 따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저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런 어떤 걸로 따지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번도 누구를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정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떤 때는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민망히 여긴다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가슴이 찢어지듯 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떤 정말 어렵고 힘들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사람,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외면하거나 저게 왜 저러노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저는 제 경험으로 이렇게 볼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어떤 그 일들에 앞서서 특별히 그 귀신에 들린 사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어떤 깊은 사랑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저런 상태에서 있는 어떤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귀신에게 휘둘려 지금 다니고 있는 어떤 그 모든 모습, 저렇게 저 여인이 사람인데 여자인데 얼마나 이쁘게 살고 싶고 얼마나 잘 살고 싶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뭔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것도 군대와 같은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그냥 들어앉아가지고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고 하는 그 귀신이 다 나갔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 쫓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그 대제사장한테 다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네가 낳은 이야기를 그냥 해라 할 정도로 집에 돌려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따르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따르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그때부터 쭉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께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께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늘 이렇게 섬기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사랑,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그런 요한이 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계속 이렇게 흠뻑 받은 그런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냥 여러분이 그냥 가만 놔두면은 그러면 그대로 이제 온전해져서 막 성숙해지고 뭐 모든 것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를 통해서 보면은 귀신이 쫓겨나도 그 다음에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습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고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세월이 좀 필요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섬기러 같이 이렇게 쫓아다녔지만 사실상 어떤 모습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그 강선으로부터 오는 치유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어떤 사랑을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가면서 계속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일곱 귀신 이렇게 쫓아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 나간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치유 강선이 저의 모든 몸에 배어있던 그 모든 것까지 다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온전히 된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비로소 어떤 사람이 됐냐? 예수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던 이 막달라 마리아, 서서히 그 십자가로 나아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주일날 나오고,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맡은 바 어떤 사명을 수행하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해나가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사실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더 가까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바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바 되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혹시 여러분 이 찬송 기억하십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저는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주의 사랑에 매여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제는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때 어떤 고난 이런 모든 것도 우리에게 별로 큰 힘을 발하여 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진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랑 안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매여갈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참으로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의 사랑에 매인 표현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간 거예요. 무덤에 간 이유가 뭡니까? 향품으로 뭔가 예수님의 시체 좀 바르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걱정했어요. 가면은 거기에 누가 좀 돌을 좀 옮겨놓고 그 다음에 좀 들어가서 이렇게 해줄까라고 했는데 웬걸 가보니까 이미 무덤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지금 마리아가 그냥 깜짝 놀랐죠. 그래서 바로 그냥 제자들한테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지금 무덤이 열렸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막 반응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막 달려왔죠. 달려와가지고 막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가만 보니까 뭐 없어.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들었으면 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별거 없네 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시체가 없어졌냐고 막 그냥 거기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제 뭔 생각이 들었냐면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무덤 안을 딱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쌌던 세마포가 딱 있는데 바로 거기 위 아래쪽으로 거기에 천사 둘이 거기서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 마리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 안 계시고 네가 찾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임무교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임무교대 딱 받아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지금 누구를 그렇게 찾고 있느냐 하니까 아니 내가 여기 오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이렇게 가져갔는지 참 이게 정말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벌써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딱 있다면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리아야. 제가 이 표현이 지금 정확하게 마리아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라비오 그러면 바로 예수님 음성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래요 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지금 제일 처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영아 하면은 주님 하고 바로 그냥 그렇게 반응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저 장장로님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여기 장 들이보시고 이렇게 보세요. 보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할 때 서로 뭐 동갑이니까 뭐 서로 하기나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참 그 음성에 대해서 눈치챌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눈치를 잘 챕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눈치를 못 채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가 제대로 잘 형성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주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하는 어떤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사실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거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원인 중에 참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에 매이지 않은 그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자기 말하기에 바쁘고 그렇게 하는 관계에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제대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사랑에 매인 막달라가 뭘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로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볼 때마다 앞에 위대한 아브라함과 뭐 나오는데 저는 제일 마지막 부분 봅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자들도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에 여자들은 이라는 말이 계속 여러분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순교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다 여러분 있지만은 이 여자들의 순교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 나중에 쓴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구차하게 살 것을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는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 그런 여자들, 그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여자들은 어느 길까지 갔느냐? 고문과 학대와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톱으로 켜는 것과 돌에 맞아주는 것과 하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다른 사도와 같이 그렇게 저도 순교당한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멀리 서 있던 십자가를 바라보던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까지 오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갔고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이후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그때 기도할 때 성령 받은 그 충만함을 그 멤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유지됐을 뿐만 아니라 온갖 고문과 학대와 온갖 많은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인자로서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핍박과 고난과 어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랑의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여러분이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닥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은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거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그리고 능히 극복할 수 있게 그래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이다. 이걸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이 하수상하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대적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지금 40대, 50대 되고 하면 그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어떤 지금 앞으로 남은 세대가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참 핍박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걸어갈 그런 어떤 것까지 각오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니까 서로 많이 불쌍히 여기자고요. 네? 서로 사랑하자고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데 뭘 그렇게 다투고 말이죠. 네? 서로 뭐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네, 안 되겠. 역시 우리 권은석 원사님 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심수장 어디 가셨어요? 이게 안 하면 이제 내 딱 들통이 나는 거예요. 오늘 안 오셨어요?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 이 말씀 있죠. 우리가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먼 큰 소망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에 매여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가는 저희들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찬송 하나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겁니다. 순교자의 삶 이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어도 순교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 찬송 정말 우리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렇게 쓴 그 시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합시다.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예수의 사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날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 내 생명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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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분에게 우리 순교자의 삶을 삽시다 하고 한번 서로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교자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 피하지 말고 맞닥뜨려서 우리 이겨나갑시다. 우리 함께 이겨나갑시다 하고 서로 격려합시다. 함께 이겨나갑시다라고 얘기합시다. 자, 이제 우리 합심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참 주님을 쫓아갔던 그 사도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순교자의 삶을 살고 직접 또 순교를 당하고 그런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그런 분들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모든 신앙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역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합시다. 주님, 나 그냥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 되기 싫어요. 순교자의 삶, 우리 참 십자가의 모든 그 길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떠나가도 그 신앙이 이 사상교회에 남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믿음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모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은혜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의 마지막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 그렇게 믿는 이답게, 주의 사랑에 매여 있는 이답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그 길을 주여 묵묵하게 걸어가시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주며 담대하게 걸어갔던 그 주의 사랑의 매인상, 주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여 십자가를 십자가로 영광으로 생각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을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먹고 마시고 입고 주님의 이름으로 쓰는 것에 정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라. 그런 사람으로 주님 살도록 주여 역사의 주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여 주님께 온전히 매여서 그 사랑의 매인 삶으로 주님 살도록 하리라. 우리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믿음의 준비가 담대하고 있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며 우리가 부르시고 그와 같은 우리의 남은 삶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많은 상처가 있거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이런저런 연유로 말미암아 여러 중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한 나의 자녀의 문제로 나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어떤 문제로 직장 관계로 이런저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다 내어놓고 주여 내 모든 사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나인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에 매이면 주의 사랑에 매이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도 남는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 생긴다는데 주님 주의 사랑에 내가 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주님의 은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하고 그 주의 사랑에 온전히 매이는 주님과 같은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그런 모든 사람으로 주님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여 이런 자를 주님을 영광하시라고 그렇게 주님의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셨던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넓이와 크기와 높이와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 우리가 더욱더 깊이 넓게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 주의 사랑의 매인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상교회를 축복해 주시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 오면 기쁘고 그저 교회 오면 감사하고 그저 우리 성도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기쁨이 넘쳐서 즐거워하고 하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속에 있는 여러 모든 상처들과 모든 병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더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참 놀라운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익히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불 끄지 마시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 5사람 여러분 앞뒤로 보면서 여러분 문안하시고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다립시다 하고 같이 인사하시고 오늘 여기서 다 파고 이제 파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